진짜 믿고 당연한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짜 믿고 우리가 할 당연한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이 다윗이신데, 다윗이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받고 그리고도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뭔가 해달라고 하지 않고 다윗은 옥동으로 자기 할 바를, 당연히 해야 될 바를 충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양을 치고 그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돌리는 연습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것 하고 있은 것입니다. 아버지 양 치라고 아버지가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야 어떻게 아버지가 대우하든 간에 나에게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것은 바로 양치는 것이다 하고 양을 부지런히 치고 있었어요. 다윗이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양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준 그것을 그 일을 당연히 자기 할 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곰, 사자 어떤 맹수들이 와도 거기서부터 양을 지켜내려고 틈만 나면 무예를 익히는 거죠. 물맷돌 돌리는 것입니다. 그걸 해서 당연히 자기 할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늘 내 마음에 모시고 묵상하고 시편 거의 절반이 시편이 150편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절반 전부 다 다윗이 쓴 것입니다. 75편 다 다윗이 쓴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렸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연히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충만한 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운명 속에 바로 흑암의 이 올무, 덫, 이 속에 완전히 지금 포로가 되어서 내가 왜 망하고 있는지 이유도 모르고 망하고 있는 이 불신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나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의 뜻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 바로 세계복음화와 충만한 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마무리되면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임금 마귀 사단을, 우리 인간을 계속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 세상의 문제를 일으켰던 그 악령 사단과 졸개들을 전부 다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그래서 완전 끌어 잠가서 바로 그런 불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부활시켜 들어 올려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심,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모든 지금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왜 우리를 이 땅에 내어보내셨고, 왜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셨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고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았어요. 위험이 너무 많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몸의 구조를 보면요, 정말 바늘 끝으로 하나 찔러 놓아도 거기에 하나 문제가 있어도요, 거기에 우리 정신이 집중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참 가늘픈 이 몸 이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쓰고 굉장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참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사람이 일하는 양을 보면 그 무거운 그런 일들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역도 드는 거 보세요. 그 무게가 얼마입니까? 막 150kg, 160kg 이거 막 들어 올리고, 이 사실 너무 가늘픈 이 뼈와 이 살과 연결되는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힘을 쓰고 굉장히 큰 그런 우리가 사람들이 힘을 쓰고 일을 하고, 근데 그게 사실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요 힘을 못 써요. 그냥 기능이 다 소멸됩니다. 약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런 일들을 다 하고 건강하게 누리고, 또 이 시간에 이 밤에 나와서 이 밤 9시 이 밤 지금 우리가 나와서 우리 주님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오전에 이제 3시에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날, 이게 이제 저 출애굽이라면 출애굽한 날 어린 양 잡아서 피 흘린 그 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이 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밤이다 말이죠. 금요철하는 이 밤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굉장한 사실이고요, 아주 절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정말 남은 자로 세워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세상 말도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도 그런데 우리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숫자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창조하시고 조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이 기능을 다 정말 이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논리와 합리를 창조하시는 그분께서 이유 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자연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필연. 필연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필연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 우연이 되는 것입니다. 우연. 그 우연은 절대로 믿음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 한 마리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필연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게 하시면 못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있고 싶다 그래도 하나님이 못 앉아있겠다 하신다면, 근데 우리는 집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예를 들어서. 그만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우리를 아름답게 쓰시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멸류관 상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범위 내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서에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는데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당연히 할 것을 다윗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당연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당연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당연히 전도하고 당연히 주를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하나님 자녀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는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게 예배. 1등이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되어야 그 다음에 기도도 되고 전도도 되고 다 되는 거지요. 말씀도 되고. 이 예배가 안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준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자꾸만 힘을 넣는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말씀을 이룰 때 말씀이 영적 감각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내게 양식이 되는 것이지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가 지금 내 영이 힘 빠진 상태에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전혀 말씀이 안 됩니다. 은혜를 안 옵니다. 그리고 기도할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가 강단의 주의 종이고 목사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당신의 그 영광의 그 일을 해나가시고 당신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세운 통로이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주시고 그 믿음을 그래도 뱀신도보다는 낫게 항상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눈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의 언전 앞에서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당연히 할 것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시각들을 따라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은혜 베푸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잘못된 것은 교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그것을 잘 알았어요. 사실 다윗 하면 그 당시 나이 몇 살입니까? 나이 다 10대. 요셉도 10대요. 다니엘이 10대요. 그걸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거.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너무 대단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너무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다윗,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 어린 그 복음의 사람들, 이들을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하고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려고 늘 그들을 선포하고 그들을 모델을 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요, 너무 참 우리가 도전 받아야 될 그런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을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것쯤이고, 이 인본주의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는데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산소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피했는데 다른 데를 자꾸 피하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인본주의를 자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선택, 이 두 가지가 딱 부딪혔을 때는 우리가 100에 100%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이라서 근 1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저쪽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인본주의 그 말은 지금은 잠깐 위로가 되고 좋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걸려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딱 걸리고 브레이크 걸리고 이것은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믿음밖에 없다. 나의 소망은 믿음이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저주와 재난장 싹 다 끝내주시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싹 다 끝내주시고, 원죄, 조상죄, 자본죄 싹 다 끝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당신이 진짜 끝냈음을 증명해 주신 그 위대한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께로 피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보증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문제가 다소 있을지라도 그 문제 자체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영안을 뜨고 넓게, 그리고 길게 우리는 멀리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만 눈앞에 있는 것 바라보면요, 이 사람이 계속 옹졸해지고 작아지고 내가 굉장히 궁색해져요.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존재로 우리는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서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을 아주 깊이 하고,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좀 멀리 보고 지금 장거리를 볼 수 있는 이런 안목들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인본주의 말 들으면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안목을 딱 가져버리면요, 사실상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은혜는 피해가려고 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데, 뭐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데. 은혜, 하나님 은혜를 피해갈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늘 눈에 보여요. 항상 저는요, 차를 운전해 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항상 나는 보이는 것이 그냥 저 멀리 그냥 우주 끝을 보고, 우주 끝을 보고, 천국을, 하나님 천국을 보고 멀리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이는 지금 시선, 이 수평, 이 지평선, 이거는요, 끝이 그러니까 우리 끝이 저 산이라도 그게 아니에요. 지구가 둥그니까 여기에 딱 산으로 보이지, 건너면 영원한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우리 눈 시선은 무한대로 가는 것입니다. 무한대. 그 무한대 끝에 어딘가 우주 끝, 우리 하나님은 이 피조개를 영원히 넘어 영원한 천국, 우리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계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 끝날 건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일하고, 이 안에서 생활하고, 이 안에서 학교 가까서 공부하고, 이 안에서 잘난 자, 못난 자, 돈 있는 자, 없는 자, 과시하고, 거치가 있는 자, 없는 자, 여당 서로 싸워.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이거 완전 도토리 키적인 것입니다. 이게 어느 날 그냥 이거는 그냥 물거품처럼. 물거품이 파도가 있을 때 그게 좀 살아있지요. 파도가 치면 물거품 없어질 뿐입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물거품이 탁 일어나죠. 파도 안 치면 물거품 없어요. 의미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안개와 같이, 풀의 이슬과 같이, 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한계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 안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연약해서 싸우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여러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제는 우리가요, 너무 작은 이 공간에 살고 있는 알아야 돼. 이게 항상, 눈만 뜨면 보이는데, 눈만 뜨면 보이는데. 그래서 이 눈이 띄어지면은요, 인본주의를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는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눈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야 뭐로 가든지 간에 자기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홀히 하는도다. 누가 악인이?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니, 지금 활을 당기려고 할 시위에 지금 이를 살을 지금 겨누고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바른 자를 보세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홀히 하는도다. 이 마귀는 계속 역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공격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격을 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일사천리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계속 직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후퇴하면은 그만큼 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퇴하면 안 됩니다. 직진해 가는 것입니다. 잠시 멈췄다가 또 깨달고 아이고 이거 아니다 회개하고 또 직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고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질병도 그냥 치유될 뿐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도 나로 들어가 버리면 나는 너무 작은데 이 복음의 범위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크게 눈을 뜨면 그게 가려워서 덮어버리니까 여기서 또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한마디로 묵사발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짓밟아버리고 전능의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그 장엄함과 그 크심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그것을 녹여버리고 또 새롭게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진짜 하나님을 이해하고요 진짜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것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보증하십니다. 염려할 거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할지라도 그 말 다 참고로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짜 믿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분께 비하면은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고 나를 정말 축복해 주시고 부욕해 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신 이런 위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행복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진짜 알고 진짜 믿고 복음 진짜 깨달으면 안 행복할 수가 없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행복할 수가 없다. 이게 답인 것입니다. 결론은 진짜 하나님 믿고 복음 이해하고 하나님 사랑 복음 사랑 이 두 가지만 가지면은 그냥 우리 인생은 완벽하다. 너덜너덜하게 붙던 이렇게 넘바 같은 거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거 전부 다 이 은혜 안에서 뚝뚝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신령한 축복이 앞으로 우리 참빛께서 엄청나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코로나 끝나고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어떻게 코로나를 쓰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반드시 우리는요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 은혜를 기독교가 우리 예수 믿는 자가 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소망이 없고 우리가 힘 빠져버리면 어디서 이걸 주겠냐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힘없는 분입니까? 하나님도 가짜입니까? 그럼 뭡니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교회는 하나님이 위대함을 전달해야 될 유일성 공간인 것입니다. 유일성의 장소인 것입니다. 유일성이요. 저는 정말요 복음을 하면서 교회의 소중함을 얼마나 절감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하지만 절대적이다 진짜.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다. 교회는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것 이 세상에 다 왜 여기에서 모든 답을 줘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줘야 되니까요. 마귀 이 악령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종노하고 있는 그들에게 결박에 풀어줄 수 있는 위대한 능력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되니까요. 이걸 어디서 전달해 줍니까? 마귀 사단에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요 바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느니라. 이 마귀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 누가복음 4장이나 4장 다 나오지 않습니까? 결박을 풀어주러 왔다. 사도행전 10장 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풀어주러 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 어두움에서 이 흑암에서 우리를 풀어줄 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악한 소나기에서 이 고비에서 이 올무 덫에서 함정에서 덫에서 우리를 빼어내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꺾어버릴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거 복음 제대로 이해
이해하고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위대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사람인데 하나님입니다. 이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를 분명히 입고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에서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증서를 메고 그 이름은 김여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주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기가 낳는데 분명히 사람의 한 아기가 낳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아기가 낳는데 거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평강의 왕이랍니다. 영주하신 아버지랍니다. 그 아기가 이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 분명히 맞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아멘. 한 아기가 낳는데 사람이 분명히 몸을 입었는데 그가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음은 우리 주 예수님,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 창조주로 믿는 것, 그를 참신으로 믿는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네. 진짜 복음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우리가 밟은 이 땅을 밟고 우리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주고 가셨다니까요.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구약을 주었고요. 오셔서 이분이 이 위대함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저 우주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뭐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로 오셨다가 십자가로 모든 인생 문제를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증거 중에 증거, 표적 중에 표적, 기적 중에 기적.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격적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예배를 받고 계시고 지금 이 가운데도 무수부지하신 그분이 주의 사자들을 동원하여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밤에 우리가 왜 이 불 켜놓고 나와서 이러고 있습니까? 텔레비 보지요. 두 다리 뻗고 좀 쉬죠. 왜 예배드립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네. 불꽃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자,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 그 성전에 계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보세요. 불꽃같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다윗, 솔로몬 다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눈을 여기에 두겠다. 하나님의 택한 장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눈을 두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눈을, 마음을, 하나님의 귀를 이곳에 하나님의 정한 예배당으로 정한 당신이 받으시려고 정하신 이 장소에 항상 임재하여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던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아멘. 언약, 지난주같이 언약, 우리가 언약 위대하다고 말이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은 결국 언약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언약을 따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언약입니다. 아멘. 천국 언약입니다. 아멘. 영광이 멸류관 상 전부 다 언약입니다. 이걸 안 믿어버리면 불신하는 거는 안 해버리겠죠. 우리는 확실히 믿는다 말이죠. 아멘.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계속 가요. 갑니다. 계속 가요. 요게요. 자기가 인정해도 가고 안 해도 가는 것입니다. 계속 인생이 가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자꾸만 지옥이라는 그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불감옥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고 믿는 자들은 천국이라는 영광,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 품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안 가는 것 같지만 다 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 세대에 보세요. 그렇게 유명한 정치인들, 인기 있는 대단한 사람 전부 다 가지 않습니다. 다 가요. 그렇게 코미디 웃기는 서영춘 또 배모시기 저는 이름 하여튼 이름 잘 모르겠어요. 많은 코미디들 다 가. 정치인들, 그렇게 유명한 정치인들, 텔레비전 틀만 나오던 분들 다 갔어요. 연예인들 다 가고, 세계적인 그 연예인들도 다 가요. 경제인들도 다 가요. 미국 빌 게이츠가 아무리 전 세계에서 최고 돈 많은 사람이라도 안 늙습니까? 지금 보니까 늙어가지고 완전히요, 그래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가는 것입니다. 그 돈이, 그들은 돈을 그냥 말 그대로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삼성 회장님 보세요. 고 회장님 가지 않습니까? 가지 않습니까? 그 돈이 없어 갔겠습니까? 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세요. 이제 금방 우리가 그분을 넘은 사람도 있고, 또 그분을 향해 그분 나이로 가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보다는 좀 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 연세보다는 좀 더 살아야 되지 않겠냐? 복음 전해야 되니까. 복음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요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통로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정말 이 복음 좀 자랑하고 살아야 되니까요. 조금 자랑하고 가야 되니까요. 그것도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으니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복음 좀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좀 자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기도 제목. 그거 하다가 피곤해서 엎어져도 감사한 것이고, 넘어져도 감사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살고자 하는, 저는 이 마음이 있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항상 마음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오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데에 협력하는 이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보세요.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고 계시다 했지 않습니까? 딱 한눈에 바라보고 딱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코람데오 이 신앙 안에 있으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힘을 바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말려도 골리앗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양을 치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물매 돌리고 연습해 나오는데, 이걸 나중에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도구로 써서 골리앗을 한 방에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가 올 그 위대한 그 백성, 자기 민족을 지켜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할 그 당연한 건 공부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가 실력을 길러놓으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나중에 크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력 안 길고 뭉쳐하게 쉬어다 버리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이 딱 쓰려고 하면 이 실력이 없어. 그러면 실력 없는 사람 나가고 실력 있는 사람 끌어와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실력 있는 사람으로 딱 붙들려서 다윗처럼 이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믿고 필연적으로 내가 할 것, 학생은 공부를 필연적으로 하고, 또 어른들 가정을 돌봐야 될 건 필연적으로 가정을 잘 돌보고, 내가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 또 뭐 직장을 가야 될 건 그렇게 해서 직장 가서 열심히 그곳에서 요셉처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우리 각자가 필연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그것을 잘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요셉이 그 하나님 눈앞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 보디발의 집을 건너서 감옥을 건너서 어디를 가버렸습니까?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을 장악해서 당시 애굽이 최고 강국이었는데 전 세계를 복음하는 위대한 축복의 장소 그 자리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위대하게 쓰신단 말이죠. 저도 그 소망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못 둡니다. 여기서 24장 10절에 말했듯이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언약 붙들고 우리가
바로 가는 자와 그러지 않는 자, 나중에 어느 시점에 딱 정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락구나. 진짜 언약 붙들고 하나님 믿고 순진하게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 의지해서 가는 게 맞구나. 아멘. 이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후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고 당연히 할 것을 여러분 그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인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비꼬고 잘못 보는 사람들요, 시간에 끼고 보는 사람들, 아이고 그렇게 뭐 되겠냐, 이거 끝났다, 뭐 그렇게 해서 되겠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끝났다 할 그때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포기할 그때에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약할수록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이분을 의지해서 이분의 은혜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입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악인은 심판하실 것이고 믿음을 등지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바로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건물을 내리치시니, 보세요, 악인에게 건물을 내리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요, 믿음의 이 길을 조소하고 희롱하고 얕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요, 악인에게 건물을 내리치시리니 불과 이왕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자녀의 소득이 되는, 이 인생되면 끝나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인생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나,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으나,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헌물이 많고 정말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도 나약하지만은 중심이 똑바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진짜 믿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그 복음을 내 안에 사랑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어쨌든지 조금이라도 더 쓰임받으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에게 건물을 내리쳐버린다. 전능자가 건물을 내리쳐버리는데 그 건물이 어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소득의 잔이 되었거든요. 이건 하나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어서 어떡하겠습니까? 전능자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주 대신 창조 주 되시고 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전능의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지. 그분이 진노하고 그분이 이렇게 저주하고 그분이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이런 표적이 되어서 되겠냐 이 말이죠.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7절 보시죠. 여호와는 어로우사 어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이 사람 앞에 공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짜 믿고요, 하나님 진짜 믿고, 진짜 믿고. 여러분 성경 말씀 이해 안 되면 넘어가세요. 여러분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열어주시는데 말씀 붙드세요. 그리고 강단에 메시지 할 때 이 언약 붙드세요. 이 말씀 붙들고, 그리고 집중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렇게 우리가 소망이니 하나님 저에게 그를 위해서 건강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필연적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더러 시원한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